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여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체도 지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가? 우리가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자, 모든 것의 시초가 되시는 그분이 하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사신다 그런 뜻보다도 모든 것의 시작이요 궁극적인 원인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체세포, 지금 있는 이 세포 중에 하나를 복제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 것 같은 그러한 기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막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과학자가 하나님과 내기를 했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하게 되었어요. 이제 인간도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 만드는 시합을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호기 있게 그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야, 네 흙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마치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만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불교 믿어도 되고 천주교 믿어도 되고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너그럽지 않습니까? 왜 배타적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지요. 오늘날과 같은 사상적인 관용의 시대에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나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나쳐서 사찰을 훼손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한다든지 강제로 믿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우리 보통 사람들도요, 보통은 관용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때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진리와 관계될 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이런 진리. 자유낙하의 속도는 9.8m/s다. 뭐 이런 거 수학과 물리학의 기본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그 공식대로 답을 딱 써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답 틀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관용하니까 너도 맞았다. 이렇게 해주면 그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는요, 그런 과학적이며 수학적인 진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관계 있는 인생의 진리예요.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이면 저게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진리를 아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내 친구가 이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부림 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너무 관용이 많아가지고 그래? 나도 이 여자 애인인데 너도 해라. 우리 같이 셋이 살자. 뭐 이렇게 관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도 아버지고 다른 아버지도 아버지고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때는요, 내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걸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집 아저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죠. 빵집 아저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한 번도 저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였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애는 머리도 나쁘고 못생기고 맨날 말썽만 부려요, 그래서 이 애를 저 옆에 집 애랑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습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부부관계는 가끔씩 있어요. TV 보다가 권상우 딱 가빠 나오고 말이죠, 하정우 잘생기고 이런 사람 나오면요, 그 다 몰입해서 딱 보고 끝나면 옆에 있는 자기 남편이 뭘로 보여요? 오징어로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걸 말로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꼭 끝나고 나면 여보 당신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말이죠 뭐.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배타적으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겠죠.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고 그를 믿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일,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게 뭔지는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오면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은 정말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설교의 이 가장 축약된, 요약된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라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떻다고 그래요?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신다. 또 들판에 있는 풀들이 오늘 자라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런데 너희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먹이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나?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지금 벌어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것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언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 우리 아빠 엄마 사랑은 받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주는 것들 중에서 자녀가 알고 있는 게 많을까요? 모르고 있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음식 먹죠. 태교하지요. 갓난아기 태어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 못 자고 아프면 엄마 아빠도 같이 아프죠. 여러분, 이런 거를 나중에 자녀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 봐도 기억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는 제가 항상 아이들 방문을 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열어봐요. 애들이 어떻게 자고 있나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난리가 아니죠. 산지사방이 흩어져서 다 드러내놓고 잡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제대로 눕혀주고 배꼽 가려주고 입을 덮고 뽀뽀 한 번씩 해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아이들이 잘 알겠습니까? 몰라요. 시체처럼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 좋고 대견스럽고 그 아이들 준비물 챙겨주고 도시락 챙겨주면서 느끼는 그런 부모의 마음. 밖에 나가서 힘든 일하고 지쳐서 돌아오지만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라도 한 봉지 사들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 대학 입시에 붙었을 때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그 마음에 그 대견스러움과 기쁨이 있는데 내 아들도 대학 갔다 한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걸 자녀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할 때도 떠들면서 알아달라고 이렇게 일합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일합니까? 돈이 항상 은행에 있어서 카드만 넣으면 빼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과외비 마련해야 되고 학비 마련하고 하려면 모자라서 이리저리 아껴 써야 되고 옷 사야 되는데 아이고 한 철 더 입지 뭐 하면서 안 사잖아요. 돈 부족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빌리잖아요. 이래서 다 등록금 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애들 불러놓고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다 했다 하면서 광고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러셔요.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일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이것을 광고하지 않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생물들과 식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생겨나 보니까 온 천지가 이미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나 따먹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면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밥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빨래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살림도 배워야 되고, 재테크도 배워야 되고, 애 키우는 것도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그가 배워야 될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어색할 겁니다. 하도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아버지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해방 후에 헤어진 부부가 엄마에게서 난 유복자가 있어요. 남북 이산 가족 찾기에서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들이 60살인데 아버지 90살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처음 만났는데 그분에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쑥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때로는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르고 여러 번 만나는 중에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로 그 신뢰가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된 신뢰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이름 불러드리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의 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둘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님께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뭐 지혜 주시고 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철들은 사람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옳은 말이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7장 7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튕겨버리면 우리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주지 않으면 대번 실수합니다.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신앙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의지력을 가지고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자,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시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는 어때요?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아기가 태어나서 막 방을 꾸며주고 목욕통 사고 기저귀 분유 사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 이거 내가 참 실수해가지고 이거 왜 태어났어? 이거 돈도 없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미국에서 낳았는데요. 그때는 참 가난했었어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 우유 사줄 기저귀 사줄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그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시에서 공짜로 그 시밀락이라 해서 이렇게 통 속에 들은 우유인데 요거 이제 물 타서 몇 배 타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0불 정도 이렇게 그 푸드 스탬프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슈퍼 가면 기저귀도 살 수 있고 뭐 채소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달에 200불, 300불어치씩 공짜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 타고 이제 한 20-30분 가면은 시내에 이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한 20-30명 쭉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전부 흑인 아줌마 아니면 히스패닉 아줌마들 밖에 없어요. 남자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동양 남자. 그냥 딱 들어가서 앉으면 어때요? 전부 다 저만 쳐다보긴 2시간 동안. 뭐 하나 이렇게. 아이고, 그 지금 하라면 그거 참 창피할 것 같아요. 많이. 근데 그때는 창피한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가야 애를 먹이는데 그 지금 창피한 걸 따질 때입니까? 그래서 2시간, 3시간 앉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시장 봐서 집에 가곤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거 할 때, 이거 왜 태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내 체면에 이거.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주는 것이 기쁘고, 그 받아먹는 애 보면 대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출가해도 문제예요, 아들들은. 출가하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 반면에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요,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다.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너희 중에 누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빠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가 애따 먹어라, 이리 줄 아빠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강호순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한 3년 전 2009년에 잡힌 그 연쇄살인범이잖아요. 2년 동안 부녀자 7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넷째 부인까지 방화로 죽여서 모두 9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게 내가 나쁜 짓을 했는지 이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냥 담담하게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그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그 자기 굉장히 잘생긴 줄 알고요. 자기에게 안 넘어오는 여자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강간과 살인을 즐기는 이런 살인마예요. 그리고 잡힌 뒤에도 전혀 가책이 없이 스타킹 가지고 목 조를 거 다 조르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 만만합니다. 자백하라는 대로 순순히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아내와 장모가 자는 방에 불을 질러서 죽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가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차피 7명 죽여서 잡히면 사형입니다. 아직 안 당했지만, 언제 당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극형을 면할 수가 없어. 7명 죽였는데 9명 죽이나, 그게 그거죠 뭐. 근데 왜 그 자기 장모와 아내 죽은 것은 극구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그때 보험을 탄 게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게 있어야 애들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살리기 위해서 방화한 것은 절대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았답니다. 나중에 그의 얼굴을 이제 공개했는데 그런 거 전혀 원래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공개하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살라고 얼굴을 공개합니까? 이렇게 하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사이코패스인데도, 양심의 가책 전혀 없는데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늘에 계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겠느냐, 왜 그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좋은 걸 준다고 그랬는데, 그죠? 뭐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 진흙바닥에서 진을 가지고 소꿉놀이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재미있어서 아빠가 남태평양 하와이 해변에 가서 휴가 즐기자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 정도로 우리의 무지함이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게 아니고 진짜 너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이면서 그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그 하나님께 아버지니까 뭔들 못 달라고 하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날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시는,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5장 4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세상 살다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닮는지. 얼굴 모습이며 뒤에서 보세요. 걸음걸이 똑같습니다. 목소리, 생각까지 닮습니다. 그래 때로 부부가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게 뭐예요? 좋은 행동, 애가 공부 잘하거나 뭐 이러면 이거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거 당신 닮아서 이렇다고 다. 근데 가끔씩은요,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혼자서, 마누라한테 말할 수 없어요, 혼자서 씩 웃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닮아서, 잘 아시네. 자기 닮아서. 내 어렸을 적에 보지도 않았어요. 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를 닮은 겁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핏줄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돼요. 자, 하나님 가정의 식구가 되었으면 이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 가정의 아버지이신 가장을, 그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아들도, 독생자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도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도 최소한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넓고 관용하신 분이라서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도 그런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면 나도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버림받아서 창녀 소굴에 빠져서 헤매던 딸을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양갓집 처녀로 규수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천박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 언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겠어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힘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왕을 닮은 광대가 왕의 대역을 하는 것, 무슨 얘기죠? 광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들 보셨죠?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보셨어요. 왕의 대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막 주워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금침에서 자는 것보다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한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제일 곤욕스러운 게 그 영화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변 보는 거. 상궁들이 전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다 보는데 대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변 보면 어린 상궁이 비단으로 닦기를 딱 갖다 주면 이걸로 득 닦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사가 그 똥을 가져다가 냄새 맡고 이거 찍어 먹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힘든 그런 고역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이게 힘든 거다. 예수 믿는 거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아이고 이게 너무 골치 아파서 이거 예수 믿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것, 물론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많은, 그러나 동시에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어서 배워가는 것은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설레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빠로부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우던 때를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자전거 타본 적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 오빠들 친구들은 싱싱 잘 타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도 자전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아버지가 사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죠.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노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삐뚤 가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놓아도 똑바로 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더 중요한 것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아빠가 와서 야, 넌 진짜 운동신경도 되게 없구나. 너 같은 걸 내가 못 가르치겠다 하면서 확 팽개치고 들어갑니까? 그렇게는 아빠 없어요. 그 아빠가 와서 일으켜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엄마 아빠가 언니 오빠가 나와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아빠로부터 배우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아빠가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빠가 그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꼭 껴안아주고 울지 마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험의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설렘이 있는 이런 인생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서 그 소원을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저분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예수를 10년, 20년, 50년 잘 믿었던 분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요, 맨 처음에 믿어야 될 생각이면서 또한 맨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 신뢰가 더 깊어져가고 그분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고 그분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릴게요.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한 2, 3분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거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정의로움과 아버지여, 이렇게 사랑이 많고 환영이 많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모든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를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